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함께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1기가 시작하는 첫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합반으로 이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 교과 총론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 가져오신 분들은 교과책 준비해 주시고, 혹시 깜빡하셨거나 이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1기 작년교과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먼저 교과 총론을 보고 그 다음에 1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의식이 아니라 강의식으로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같이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편하게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작년교과의 저자 누구일까요? 예, 존 패컴입니다. 존 패컴. 이게 항상 우리가 그 소스가 중요합니다. 누가 썼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과 세계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 그러한 맥락에서 그런 세계관에서 그런 문화권에서 말했다.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저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더라 거기에 이제 현혹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볼 때도 이렇대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 저자 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을 볼 때도 저자를 먼저 보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 존 패컴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어드벤티스트 리뷰의 부편집장입니다. 어드벤티스트 리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회 진암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편집하는 그런 분이다. 근데 이 교과가 쓰여질 때, 이 교과는 벌써 몇 년 전에 쓰여지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분이 뭘 하셨냐면 앤드류스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직신학하면 어떤 본문을 계속 연구하는 책이라기보다 어떤 한 사상과 단어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어떤 본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제, 사랑. 이번 주 1기 교과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선반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아주 적합한 책을 이렇게 쓰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 패컴이고요. 2번, 기독교 신앙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보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근거를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사랑, 이걸 또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선한 형상을 계속 보여주셨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원칙에 입각한 그런 분들은 더 실수하기가 쉬운데요. 사랑이 아닌 것, 바른 말을 하느라고 사랑이 아닌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내가 바르게 생활하고 원칙대로 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대답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냐, 이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실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속에서, 내가 가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도 내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내 말과 내 행동을 주관하고 뿌리가 되어서 나에게 양분이 공급되어서 행동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3번,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 어느 분이 찾으시는지 보겠습니다. 교과 총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땡! 아, 그래도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면서 이 저자가 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2번이고요. 자, 두 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자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으면 참 좋겠죠. 근데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할 뿐 결코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 희생적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느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가? 하나님께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긴 한 건가? 자, 이런 제목들, 이런 질문들을 누군가가 던지면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해왔던 거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하고 조금 다르네.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생각을 수정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깊게 연구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뭐가 조금 혹은 조금 틀린지,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입니다. 1과를 같이 펴주시고, 자, 1과가 어디냐면 1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1과가 아니라 첫째 날이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처음에, 교과 처음에 나오는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정이 아마 쓰렸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고 그냥 무디고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도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상처 받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베드로와 거리를 두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도 손절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거리를 둡니다. 내가 상처도 안 받고 그 사람도 상처도 안 받고, 그래서 적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거리두기라고 하죠. 그리고 손절합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우면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주소록에서 지워버리고, 인사도 하하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그 뒤돌아서는 싸늘한 표정이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쓰라렸지만, 괴로웠지만, 섭섭했지만, 원망스러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칙이라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쓰라린 감정을 계속 품으시고 결국 왜 그랬니? 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찔리죠. 한 번만 물어보면 좋은데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너 나를 부인 3번 했는데 너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3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뒤집어 놓는 거지 이게 왜 무슨 회복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교회 창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정래 지사님, 저 사랑하세요? 제가 누구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도 저 사랑하시죠?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 말은 뭐예요?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말이에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 질문의 목적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시죠?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막 꾸짖고 너 나한테 모른다고 너 나 배신했었지 그 말을 해갖고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나 너 진짜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에 담겨져 있고요. 연약한 베드로를 나 미워하지 않아. 너 나 배신했지만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너 실수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또 기회를 줄 거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쳤으면 좋겠어. 오히려 베드로를 이해한다. 너를 용서한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큰가요? 아멘. 다 함께 시대소망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지만 이해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셔요. 부족함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준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예수님,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예수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또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하고 내가 작년까지는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손절할 생각을 가졌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켜 주신다면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고 진심으로 내가 인사하지 못하는, 진심으로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반역한 거 맞죠? 하나님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내려오지 하다가 이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누가 약속을 어겼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을 봤습니다.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딱 집어던지면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음을, 언약이 깨졌음을, 상실했음을. 누가 깨뜨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언약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 필요 없고요, 금송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제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먼저 거절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가시는 거예요. 1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무슨 뜻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거를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다, 심판과 혹은 뭐 모른 척 하겠다, 이렇게 느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기꺼이 베풀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잘했어요. 상을 줘요. 이거는 정당한 건가요?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거 정당한 거예요? 네. 근데 잘 못했어요. 상 주는 거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다. 나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 나는 못 본 사람에게도 난 상 줄, 그건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는 것도 내 마음이다.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똑같이 주겠다. 인간의 모든 합리적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먼저 거절했는데 나는 그래도 언약관계를 이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도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나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누가 먼저 봤어요? 시력이 안 좋은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하며 기대할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저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둘째 날입니다.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이제 짝사랑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예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이 1장 2절과 14장 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와 그의 부정한 아내의 이야기, 이 호세아에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불충실한 그리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너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 음행을 해서 얻은 그 자식들을 네가 낳고 네가 길러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과 다른 것들을 따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가시고 그들이 저지른 일도 다 예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 여호와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다가가십니다. 자발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아낌없이 다가가십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기록된 반역을 고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번역에는 반역하는 병을 고치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반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죄된 본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나 화내지 않을게.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놀아나는 걸 내가 봤는데 나 화내지 않을게. 나한테 돌아와주면 좋겠어.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찾아가면 화내지 않으세요. 너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라고 안 하신다고. 우리가 화낼까봐 이렇게 진심으로 또 회개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벌써 얼굴에서 화를 딱 내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요. 혼날까봐. 근데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괜찮아 하고 얘기하면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쁜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진짜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거두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를 콕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나누기 원하지만 죄와 허물이 많고 때로는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소서. 혹시 의인이 잘 되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걸 혹시 주변에서 보시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드리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거저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시고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입니다.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저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음식을 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만드신 거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 더운데 나한테 부채질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드신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진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 길러서 잘 길러서 내가 써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나요? 아니에요. 넘치는 이 부부의 사랑을 뭔가 다른 생명에게 주고 싶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생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 죄에 빠진 후에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 들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내 인생이 좀 꼬이는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나는 원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내가 여러 가지 경로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 성경절이 이제 근거인데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하니까. 본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그분의 이기심 없는 활동, 그분의 굴욕, 무엇보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극기, 자아희생, 이기시오노 활동, 굴욕,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이거 억지로 했나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왜 안 받아들이냐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막 화내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지만 안 알아준다고,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비치시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인사 받으려고 인사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따라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사랑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고마워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하느냐, 그것이 이 교회를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첩장인가요? 네. 네. 초대를 기꺼이 수락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요즘 결혼식은 청첩장을 주는 것이 택함을 받은 기준이죠. 청첩장 주지도 않았는데 오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거 정말 좋다고 봐야 될지 안 좋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택함을 받는 기준이 뭐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야 되겠다 하면은 초대가 되는 거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초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강권하시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어, 왔으면 좋겠어. 다 초대하셨어요. 올 사람 안 올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분류하지 않고요. 다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가냐 안 가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하라 그러면 해 이게 아니고요. 다 선택권을 주셨어요. 다 물어보셨어요. 자유. 사랑에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사랑, 억압, 거기에 얼마나 질렸는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증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자비의 초청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을 낮추는 자들은 별로 없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이 진짜 놀라운 건데요. 초청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 초청받은 자, 이 사람을 동일시하는 용어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깊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자. 다시요. 왜 우리가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초청을 왜 거절할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 거기 꼭 가야 돼? 아, 나 그 시간에 딴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겸손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지금 자기의 위치와 상황과 처지를 잘 모르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이렇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초대에 응할 사람 같습니까? 약간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는 것, 초대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요하지 않으시며 강권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사랑 앞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결심과 지혜를 주시며 성령께서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정한 자유, 선택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깊은 책임을 가지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괄호원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되게 쉬워서 금방 탁 나오시죠? 힌트는 동물. 암탉. 예, 암탉입니다. 네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닭이 새끼를 이렇게 모은 것처럼 나도 네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거절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미 구원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나중에라도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도 없었고 책임도 없으셨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태도랑 관계없이 반응과 관계없이 결심과 관계없이 나는 내 입장에서 나는 계속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정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희생자를 보라. 잔인한 못에 찔린 그 손을 보라. 나무에 못 박힌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과 그 고뇌가 우리의 구속의 대가이다.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다. 영원히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구원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그분의 손을 보고 발을 보고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그 염려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인류를 향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거부한 인류를 대가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사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은 제가 정리를 금방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두운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어둡다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밝아져야 되는데 화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바른 이해. 하나님은 사랑,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인자와 긍휼의 빛을 잘 전해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며 고쳐주신다. 그 사랑에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깨뜨리고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